안녕하십니까.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 김광수 목사입니다. 2021년 2월의 세 번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본문으로 하여 신기루였던 교회의 오아시스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이라는 메마른 사막을 걸을 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오아시스인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는 그만큼 괴리감이 컸습니다. 이내 교회가 신기루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저 5만 가지 불평을 하늘에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를 제대로 된 그런 교회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가 신기루인 줄 알면서도 한 걸음도 교회 바깥으로 떼기가 싫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루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분명 교회 같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내 적응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다니다 보니 서서히 뭔가 좋아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착각도 생겼습니다. 나도 똑같이 신기루가 되다 보니 신기루인 줄 알면서도 오아시스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던 교회가 어느새 내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츰 얼굴도 두꺼워집니다. 분명 여전히 신기루 같은 교회인데 오아시스라고 여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신기루를 찾아올 누군가에게 오아시스인 척 고귀한 눈속임을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먼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 혼자 뒤집어칠 수는 없지. 이상한 오기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슬프지만 눈물도 금방 닦아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나 역시 적응한 채 오랜 시간 방치되다 보니 그냥 전혀 큰 불편함 없으니 오아시스가 아닌 신기루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 하나 노력한다고, 내 하나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귀찮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세상과 교회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교회 안에서 배웠습니다. 세상은 나쁘고 교회는 좋고,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절망이고 교회는 희망이고, 세상은 지옥이고 교회는 천국이고, 그래서 핍박하고 물들이는 세상 속 그들이 무서워서 제법 안전해 보이는 교회라는 동굴로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몸을 숨기고 나니 어두컴컴한 동굴을 그 안에 얼마나 빛마저 가리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힐 빛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서 충분히 알아챘음에도 그 동굴이라는 교회에서 아늑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만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굴에 들어온 이들과 어둠이 비친 양 안위하며 안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조차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말씀, 기도, 예배가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 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교회를 비추는 빛은 없습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사람만 있습니다. 목사만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만 있습니다. 법칙만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움만 있습니다. 있어야 할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도 분명 그곳에 빛이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거기서 지내는 거 이것저것이 빛이라고 생각하고 빛이라고 여겨봅니다. 말씀 없이도 말씀을 듣고 있으니 설교가 빛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중심 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노래는 부르고 있으니까 노래를 빛이라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지만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 행위를 빛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혹시 내가 빛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어두컴컴한 이 동굴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내가 아닐까 우월감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듭니다. 내 발 아래에 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계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빛은 저 동굴 밖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뿐이었고 행동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느덧 길들여진 그 동굴 속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무섭게 핍박하며 세상으로 물들이던 그들은 이내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자유가 부러워졌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 구원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 안에서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했던 동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젠 세상과 경계도 사라진 듯 모양만 남았고 떠나지 못하는 동굴 안에서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바깥에 그곳에도 빛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굴의 어둠보다 그들의 어둠이 더 나아 보이는 이 순간까지 와버린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디가 교회이고 어디가 세상인지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본질은 없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봉사, 섬김, 희생, 절제, 사랑 그것을 대체할 목사, 욕망, 우상, 의무, 교만, 이기, 방탕, 무관심에 더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을 봐야 하는데 땅이 더 좋습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기루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본질을 몰라서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싫어하는 세상과 발맞추려 본질이 없는 듯 본질을 지키고 있는 듯 본질은 버리고 본질인 듯한 비슷한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끔은 교회인 척합니다. 가끔은 그리스도인 척합니다. 가끔은 말씀대로 하는 듯 합니다. 가끔은 살아내는 척, 가끔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척, 제법 연기가 늘어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네 교회는 마치 처방전을 이미 손에 들고도 약을 구하러 가지 않는 환자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고칠 마음도 시작할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약이 없어도 견딜 만한 제법 익숙해진 환자가 되어버린 것 아닐까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누군가가 찾으려 애쓰는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있고 정치만 있고 차별만 있고 저마다 다른 목적만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밝힐 빛이 아닙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빛나는 교회를 말할 때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빛과 번쩍한 건물을 소유한 교회에 그 창문에 반사되는 빛에 눈살을 찌푸릴 뿐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교회에게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었던 교회는 이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던 교회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지어지면 그 마을이 살아나고 변화되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희망을 빼앗고 짓밟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그토록 걱정하던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골칫거리,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그토록 미워하던 교회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랜 고민 끝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그냥 하던 대로 할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달라진다고, 몇몇의 교회가 달라진다고 뭐가 달라질까? 기도한다고 달라질까? 오히려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손가락질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여전히 걱정은 있지만, 여전히 처방전을 들고만 있지만, 이제는 들고만 있지 않고 약을 찾아 용기 내어 먼저 처방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처방전을 읽어야 내가 어디가 아픈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적힌 대로 약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동굴 속에 숨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고 빛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신기루에 만족하지 않은 이의 손을 뿌리치고 진짜 오아시스를 찾아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을 찾고자 떠난 저에게, 빛을 찾아 떠난 저에게 오아시스를 찾아 발걸음을 떼자마자 이내 거짓말처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 빛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을 뿐.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약은, 빛은, 오아시스는 여전히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찾아 나서려고만 하면,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이리도 쉽게 만날 수 있었음을 어리석게도 몰랐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자포자기하고 자신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오아시스인 줄 알고 빛인 줄 알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자 일장 충몽이라 여기고 한숨 지으며 터덜터덜 고향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진짜였는데 그저 내가 생각한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만이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려진 눈이 예수님을 만나야 열리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려고 했지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을 피해서 동굴로 몸만 숨기려고 했지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외면한 채 내가 어떻게든 도달해 보려고 했던 내 노력을 믿었지 예수님을 만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나만 보고 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아멘. 그렇게 신기루를 떠나 진짜 오아시스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동굴을 떠나 진짜 빛 대신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은 곧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을 읽고 느끼고 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부가 되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부가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서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 믿는 자들의 이야기,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해주는 이야기,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이야기, 모두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읽는 것으로부터 그 발걸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결코 신기루인 줄 알면서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두컴컴한 동굴로 숨어들지 않습니다. 진짜 오아시스를 선포하고 진짜 빛이 어디에 있는지, 왜 동굴로 숨어들지 않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진짜 예수를 만난 이들이 일으킨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진짜 예수를 만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를 만나 이제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3월부터 사도행전 강의를 28주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비관적인 시선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의 답답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제 자신이라는 교회부터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미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 인정하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 시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롱과 손가락질이 난무했던 비판이 아니라 나부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나를 먼저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발걸음을 사도행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 둘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을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는 말씀 앞에 서서 배우고 느끼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기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출발선은 분노도 절망도 비판도 비난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헛된 마음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가 사랑이 되고 교회가 희망이 되어 진짜 신기루였던 교회가 오아시스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암시하고 있는 듯한 공간복음서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을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29절과 마가복음 16장 20절, 또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질지 암시하면서 우리를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은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